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하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15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를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부른 호칭은 많은 사람을 당혹해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믿는 자들도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이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성경과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 주석서들이나 책, 설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고난주간 기간에 우연히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내와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가 참 이상해요. 여자여가 참 이상하잖아요. 아내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엿들은 나는 그래 참 어려운 질문이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몇 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갑자기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난 14강에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머리를 확 스쳐갔습니다. 순간 난해했던 이 성경 왜 여자애라고 했을까? 이 성경 말씀이 실타래처럼 확 풀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 여자애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난 강의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처한 고난이라는 상황 이 두 창세기 3장 15절과 어머니 마리아가 처한 고난의 상황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렸고요. 기존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존의 해석을 보게 되면요. 사회문화적 접근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셨을 때 이 여자애라고 부르시는 것은 여자애는요 헬라어로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불손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 여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 나아가 왕이 왕후나 귀부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극존칭이라 이렇게 주로 사회문화적 접근법에서 이걸 해석했습니다.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극존칭의 의미에서 여자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왕이나 귀족 계급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왕후나 귀부인들에게나 사용하는 호칭으로 불렀다. 이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해석을 이렇게 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자여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공적인 호칭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14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강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요. 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오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도 이제 지난 14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애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요, 여자애라고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애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5 제자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후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하시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유에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사역과 관련하여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두란노 열린다 성경 이 시리즈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기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이걸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런 다음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이날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편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은요,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이죠. 사역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대신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향하여는 내 어머니라고 호칭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셨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머니를 부르는 공적인 호칭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자의 의미 두 번째로, 여자애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러한 형벌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요,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곁에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이가,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현장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계신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은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칼이 심장을 오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즉 아들과 어머니가 모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애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자애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예언된 그 여자입니다. 이 아들은 여자의 역할을 감당한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온 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자애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자애를 통해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낳은 여자이지. 정체성을 깨달은 마리아는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시각, 관점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마리아의 시각, 관점을 바꾸라 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눈앞에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곁에 마리아는 오직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통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절망뿐일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의 시각이 아닌 바로 어떤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현실적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 아들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 관점을 바꾸어서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영광의 승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잠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이 아닌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달리 보았습니다. 그렇지,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에 깨뜨리는 승리이지.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보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 어땠을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각, 관점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서 바로 시각, 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니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니다는 보소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여기에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덧붙이셨는가? 바로 아들이다는 보소서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소서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라는 것은 이미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뭘 보아야 할까요? 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요, 단순한 인간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닌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아들을 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현장에 같이 지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눈이 뜨여 십자가상의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 여기에 대한 또 세 번째 그러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처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바라봄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모든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돕는 은혜를 얻고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라지 않는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악까지도 선하게 활용하여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고난이라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처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 고난을 이기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각, 관점을 바꾸라. 땅의 시각,
자신의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고난을 이길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15강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애라고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여자애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머니를 부르는 공적인 호칭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존칭어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5강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 자를 강의를 마치고요. 제16강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1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